예, 날 부르소서. 만국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9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찬송 38장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긍휼을,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만이 넘쳐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장 부르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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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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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금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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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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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를 부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죽음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저의 일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거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굳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김순희 권사님하고 여윤성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박희자 집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또 김금숙 성도님의 어깨 수술 회복과 당뇨 안면마비 치료를 위해 또 환절기 건강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일날 오후 2시에 젓갈을 구매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2시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13일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 이제 기도실이 다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기도실이라고서는 명패만 붙이는 일만 남았는데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온수 매트도 해놨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시간, 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뿐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누구와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자 하면 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고 주의 긍휼을, 주의 자비를,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0장 부르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거룩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그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제 가을 것 같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겨울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가을을 잘 보내고 또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주를 찾으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약 387쪽 전후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상이변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상이변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신음 가운데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에 앞서 서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주와 같이 옆에 분들을 보시고 당신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로 인해 우리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경식 집사님 이렇게 날마다 나오시는 걸 보며 정말 하나님 안에 감사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유경식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의 강해를 다음 주면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말씀의 이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출애굽의 여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수 있기를,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자체에 대한 그 사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원해 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를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를 우리로 알게 하는 예표이며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막에서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감사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신약의 말씀으로는 예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시편 50편 5절과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14,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는 그 제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즉 제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제사, 즉 예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바로 이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을 때 그 기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 성결하게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붓고 또는 기름을 바름으로써 부식되거나 썩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향내를 내도록 함으로 그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기구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 또한 하나님이 제사장이 부패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적용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그 관유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보내게 했던 것처럼 그 향기를 맡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그들로 알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그 기름 부음이 썩거나 상하는 것을 방지하며 아름다운 향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은혜를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도 실제로 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수례를 통해 제가 목회자로 인정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수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약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썩거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아름다운 향내를 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도의 구약의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관유보다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외적으로 향내를 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단순히 머리에 기름 부음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기구는 정해진 때에 기름을 붓고 바르면 그 기구들이 유지되지만 사람인 제사장은 그렇지 못하다란 사실입니다. 사람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잘못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죄의 유혹 속에서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 드러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물두멍을 그 제단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을 준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40장 30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물로 씻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손과 발의 먼지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손과 발의 먼지를, 얼굴의 때를 씻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엎드려 그 물을 바라보면 그 물두멍에 뭐가 비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얼굴이 비추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도 그렇게 비춰지는 그 얼굴은 거울만큼이나 그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비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자신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악 또한 씻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해야 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물두멍에서 씻었다면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배당 앞에 물두멍을 놓아야 될까요? 놓지 못할 거야 없겠지만 우리는 굳이 물두멍을 놓지 않아도 다른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성막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즉 거룩, 즉 성결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자신이 구별된 존재임에도 물로 자신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씻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은총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선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은총의 수단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해지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과 그 사귐의 시간 속에 사귐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의 모양까지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선을 쫓아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제단에 가까이 할 때에 물로 씻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제사에서 모든 기구가 거룩해졌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성결은 제사장의 씻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그 백성을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용서받은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그 거룩한 사귐의 삶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귐이 갖는 의미,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귐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귐이 갖는 의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깊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그 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사랑이 생기고, 사랑 속에서 사랑은 그 마음인데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나요?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귐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즉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씻음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손을 쫓고 또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귐의 기쁨이, 사귐의 행복이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9장 부르시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떡을 떼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의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 언약의 예배를 날마다 드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떡을 떼면 잔을 마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입니다. 내 안에 살과 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살과 피가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고 마신 이 잔과 떡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기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뇨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십이지장 궤양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병으로 인해 하나님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오늘 마신 이 떡과 잔 말미암아 우리의 오장육부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의 모든 기관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관절의 마디마디가, 신경이, 근육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살과 피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먹은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관절을, 우리의 신경을, 우리의 근육을, 우리의 혈관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살아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신 이 떡과 잔이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함양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송영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는 바라보시면서 같이 부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 앞에 내 죄를 고백함으로 씻음받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죄 씻음받아 그 사귐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세요. 이거 근데 열었어요. 예, 이거 뭐 예. 삼동을 예, 예. 날이 진짜 좋네. 아이고, 권사님 들어가셔요. 악수 한번 하세요.